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이라든지 또는 소망이라든지 또는 사랑, 이런 주제는 얼마나 귀한 주제입니까? 헌신의 삶, 충성의 삶, 온유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성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기도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창구가 되어지며 우리가 우리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없이 중요한 그런 주제가 되어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말씀드리기도 하고 많이 말씀을 받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에 기도하고 매일의 삶에 응답받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템플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서 설교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대학에 가서 설교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석학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에 또 예배에 가서 설교한다라는 게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또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이 젊은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라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무언가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대요. 근데요, 시종일관 그 분위기가, 설교자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 지금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 느껴지는데 분위기가 그냥 썰렁하니 그냥 그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냥 아멘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그랬던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예배였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젊은이가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요새 시대, 이 과학의 시대에 기도 응답 그런 거 아직도 그런 거 믿고 그런 거 가지고 설교합니까? 당돌한 이야기를 하죠. 그 우연의 일치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되어졌을 수도 있겠지만 놀라운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단 한 번도 우연의 일치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당신은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응답받은 것이 우연의 일치다, 어쩌다가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에 대한
귀함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4절부터 읽었는데 2절부터 나온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그 옷이 하얗게 변화되어졌다. 그런데 얼마나 옷이 하얗게 변화되어졌냐 하면 세상에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하얗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변화하셔서 그렇게 그분을 자신을 계시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변화되어졌느냐? 사람은 그 옷이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래해도 하얗게 될 만큼 그렇게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라는 거, 그걸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엘리야요, 한 사람은 모세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의 변화산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거기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고백할 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선지자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선지자의 대표 엘리야가 나왔습니다. 모세가 또 나왔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죠. 율법과 선지자가 나에 대하여서, 인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가 나타난 것은요, 선지자도 율법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그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분이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분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바울이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해달라 그런 이야기 한 적도 없고요. 성 프란시스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앞권입니다. 갑자기 막 구름이 그들을 덮습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그랬습니다. 구름 속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름이 임하였다라는 것은요, 구름 기둥을 통하여 임하였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오늘 이 변화산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는 나의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유일한 하나님의 독생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의 은총과 위로와 도우심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산 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변형되어지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산 아래에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산 아래 와보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는 보니까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 서기관들하고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아닙니까? 둘러싸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들, 호산나 외치다가도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하던 그런 사람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예수님의 주님 되심도,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또 우왕좌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같이 변론하고 있습니다. 뭔 변론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왔는데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귀신 내어 쫓아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지금 서기관들이 그 일을 보기를 원하여서 왔던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조롱하고 제자들한테 너희들 맨날 말하더니 너희들 맨날 이야기하더니 그거 다 가짜 아니냐, 그러면서 막 변론을 하고 올무를 세우려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더니 왔더니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막 그렇게 논쟁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늘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조롱하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벙어리 된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은 모두 귀신 들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귀의 청력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말을 못하는 수가 있어요. 듣지 못하니까 어렸을 때 청력을 잃어버리면 그런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 생각할 건 없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 어떤 아들입니까? 귀신 들려서 거품 물고 거꾸러지고 이를 갈며 파리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귀신이 물에도 빠뜨리고 불에도 빠뜨려서 죽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 오늘 악한 것들은 이렇게 장난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하여서 시험산에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장난이고, 의인 욥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악한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게 해서 소금 기둥을 만들어버리는 것도 악한 마귀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시기하게 만드는 것도 악한 마귀요,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도 악한 마귀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쫓아내어 주질 못해요. 선생의 제자들에게 쫓아내어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롱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가 이와 같은 거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문제와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오늘 우리가 그 귀신을, 그 악한 것을, 그 사단을 내어쫓을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서기관들 앞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서 악한 마귀에게 세상에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처방을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믿음이 없느냐,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믿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이전에 그들이 나가서 70인 제자들이 둘씩 짝져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병이 낫고 또 귀신이 쫓겨나고,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 없는 사람들아 왜 그것을 잊어버리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의 문제도 결국은 이 믿음의 문제도 이전에 응답하심, 이전에 역사하심, 이전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잊어버리고 오늘 세상에 조롱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변론당할 때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깨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 말입니다.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 의지하고 달려나가는 것, 주님의 손잡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실체가 되게 하는 게 믿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변론의 말, 변명의 말, 변정의 말, 정죄의 말, 이런 말은 아무 은혜가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석기관들이 그냥 100마디 변정을 해도 그 말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쓰고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 나오면 붓을 갈아서 쓰고, 그리고 또 목욕하고 와서 다시 쓰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이런 연약한 모습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귀한 깨달음, 그런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다 예수님 만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 다 예수님 만나고 능력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믿으며 믿음의 올바른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믿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판단하고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아내는 것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이런 은혜가, 이런 귀신에 쫓겨나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 그걸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여 위로부터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전부 쫓아내고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으라고 이 말씀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주님이 정말 귀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받아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생각하며 그렇게 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 좀 한번 떠보세요. 2차 대전 때, 2차 대전 지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부인이 계셨는데 남편은 2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하고 아이들만
주렁주렁 무슨 오이나무에 오이 달리듯이 아이들만 주렁주렁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먹을 게 있어야죠. 그래서 부인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성탄절이 되어졌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 마음에 감동 안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저 옆에 식료품 가게 슈퍼마켓 가서 그 집 아저씨한테 사정을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사람 없을 때 한가할 때를 기다렸다가 슈퍼 아저씨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우리 남편은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아이들만 여럿이 나가고 남았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 먹을 것도 없고 이 성탄절 연휴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한테 식료품을 좀 주시면, 나눠주시면 제가 다음에 꼭 돈 벌어서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장님이 뭔 이야기를 하냐면 나한테 담보로 내놓을 게 뭐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담보가 무엇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담보는 없고 내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장님을 위하여 기도해 드릴게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허허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그러면 기도문을 가지고 오세요. 당신의 기도문을 가지고 와보라고. 한번 저울에 한번 달아보자. 자, 이분이 주머니를 뒤적거리다가 기도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렇게 접혀진 기도문 하나를 꺼내니까 저울에 얹어보라고. 이제 양 시소같이 생긴 저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얹었습니다. 부인의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그래가지고 부인이 필요한 거 갖다 얹어보시오. 얹었습니다. 빵 한 덩이를 갖다가 얹었습니다. 저울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럿이니까 빵 한 덩이 가지고 왔는데 한 덩이 더 갖다 얹었습니다. 그래도 저울이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놀란 것은 그 식료품 가게 사장님이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왜 이런 일이 있지? 좀 있다가 부인이 우유를 갖다가 얹습니다. 한 병 갖다 얹고 두 병 갖다 얹고 얹었는데 그래도 저울은 꼼짝도 안 합니다. 사장님이 너무 놀라서 그러지 말고 저 가면 바구니 있으니까 슈퍼에 가면 바구니 있잖아요. 바구니 있으니까 당신 필요한 거 전부 다 얹어서 한꺼번에 얹어보라고. 그런데도요 꼼짝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울이 고장났어요. 저울이 고장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죠? 저울이 고장났어요. 부인이 집에 가고 난 뒤에 사장님이 보니까 저울이 고장났어요. 이때부터 사장님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그때 저울이 고장났지? 왜 그 여인이 올 때 그때 고장났지?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때인가? 왜 이 저울이 그랬는가? 그것도 몇 번 이렇게 두드려보고 하니까 저울이 정상이 되어졌습니다. 왜 그런 경우 있죠?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장님이 도대체 그 부인은 무슨 기도의 제목을 썼는가 한번 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전날 그 부인은 밤에 아이가 아파서 칭얼거리고 잠을 자지 않고 있을 때 그 아이 옆에서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 연휴에 이 아이들하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걸 가지고 식료품 가게에 하나님의 감동하신 대로 갔더니 이 직구전장은 이 사장님은 당신 기도 무게 얼마 되는지 달아보자. 하나님께서 저울을 고장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져가서 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거예요. 요시다 게이다로라는 일본인 정치가가 있었는데 이분도 좀 유명한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함정에 빠져서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왜 정치인들은 가끔 무슨 뇌물 받았다 그런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정치범이다가 보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래서 독방에다가 딱 가둬놨는데, 독방 안에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합니까? 그죠? 그 미칠 지경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책을 좀 다오 그랬더니 책은 2가지밖에 못 준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책을 주느냐? 불경하고 성경하고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하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불경은 한문이고 그래도 성경은 일본어로 쓰여졌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쉬운 걸로 성경을 달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안에서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읽고 또 읽고 하루 종일 일이 없으니 읽어보니까 그 읽어가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바다가 열리게 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막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이분이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이 진짜 되나? 그걸 이제 시험해 보려고 생각. 그 감옥 안에 있는데 밥 조금 갖다 주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콩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원찮은 밥, 콩밥이라 그러는데 이거 콩밥을 먹고 있으니 기름지고 좋은 거 먹다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시원찮은 거 먹고 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것도 많이 줍니까? 조금 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제발 먹을 걸 좀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옆방에는 온갖 세상 잡범들이 많이 거기 와 있습니다. 도둑놈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남의 마누라 뺏은 사람도 오고 하여튼 오만 잡동사니 인물들이 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유명한 정치가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이 여기 지금 독방에 갇혀 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토마토 농장에 일하러 가는데 그 감옥 안에도 농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토마토 농장에 일하러 가는데 우리가 큰 거 따오다가는 걸릴 거니까 작은 거라도 따다가 주머니에 하나씩 넣어서 오다가 전부 다 하나씩 그 방에다 넣어주고 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시다가 있는 그 감옥에다가 밀어 넣어주니까 그가 그곳에서 그걸 먹고 배고프지 않게 잘 지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분은 출소하여서 나중에 무고함이 밝혀져서 출소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조지 뮬러라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고 5만 번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런 책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50년 인생을 지나면서 계속 기도하던 일이 있었는데 자기에게 친한 5명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그냥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손가락 꼽아가면서 하나님,
이 사람 저 사람 요놈 저놈 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늘 했다고 합니다. 그가 목사로 섬기는 날 동안 3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대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도 2명이 남았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2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그 2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뮬러 목사님은 그 자기 후배 목사님한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목사님, 나 한 번만 설교시켜 주시오. 나 마지막 가기 전에 한 번만 설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이렇게 할 수 있게 부탁을 하고요.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믿지 않는 2 친구를 초대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날 왔어요. 뮬러 목사님은 내가 50년 동안에 이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복음 설교를 그날 했고, 그 목사님의 친구분은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지 뮬러 목사님이 돌아가셔버렸어요. 한 사람은 기어이 응답을 못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구 그 사람이 올 텐데 그 사람 오거든, 내 장래에 오거든 내가 50년 동안 자네를 위하여 기도했으니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거 좀 부탁 좀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 목사님의 장례식 날 정말 그분은 뮬러 목사님의 장례에 찾아오게 되어졌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다. 그 끈질긴 기도는 과부의 기도와 같이 계속되는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는 사람들이지만 산 아래에서 쩔쩔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양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고 기도와 금식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 주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변화산 위에 주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변화산 아래 쩔쩔매고 어리석은 변론이나 하는 약한 심령들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